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때로는 이 아픔을 보듬어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하고 넓은 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외롭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또 알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절, 4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나의 문제가 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대해 보이지 않나요? 무한한 경쟁, 그리고 좁은 취업, 그리고 성공, 그런 문들 말이죠. 높은 벽들이 우리 앞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가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도 그런 마음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안전이 보장된 그야말로 최고의 버블, 최고의 안전한 그 보호막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버블을 깨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아주 비참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그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의 삶과는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의 고통을 나의 운명처럼 끌어안는 행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언제 시작이 될까? 그 문제가 진짜 내 문제가 될 때까지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안전한 수상궁에서 저 멀리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 진짜 눈물을 흘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며, 또 느헤미야가 행한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었죠? 그는 이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끌어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굳이 그 소식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아도 그만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성벽의 상황을 전해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국이 어떤 상태인지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안락함을 찢어버리고 주저앉아서 슬퍼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 시대의 문제, 사회적인 불의,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 쉽게 무감각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채널을 돌리고 쟤네 왜 저래? 하면서 남 탓을 하고 거리를 두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눈물은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락함에 대한 저항이었고 굉장히 보장된 위치에 있었지만 함께 슬퍼하는 것을 선택한 그런 느헤미야의 선택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무너진 시대,
답답한 시대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회파하고 돌이키고 회복하기 위한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단서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처럼 먼저 성벽과 함께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무감각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느헤미야처럼 슬퍼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무너진 것들에 대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슬퍼한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곧바로 하나님, 즉 하늘의 왕을 찾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고 굉장히 높은 고위직입니다. 그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웠다면 당장 페르시아 왕에게 달려가서 예산 좀 달라고 하고 지원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대책보다 신앙적인 대책을 먼저 선택합니다. 4절의 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들이 무너져 내린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찾을까요? 인맥, 돈, 아니면 어떻게든 빨리 편하게 해결해 줄 현실적인 수단을 찾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쓰진 않나요? 느헤미야는 세상이 볼 때 가장 비현실적이고 가장 완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수단을 먼저 선택합니다. 기도에 먼저 투자했던 것이죠. 무너진 것들에 대한 회복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 시작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도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6절 우리 뒤에 노란색 부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를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야기한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자손이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한 게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에게 탓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조상 탓, 백성 탓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고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자기에게 있는 고백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고 또 굉장히 페르시아에서도 고위직을 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질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그 무너진 터에서 나의 책임은 어디 있을까? 우리의 책임은 어디 있을까를 그는 진지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의 문제로 그렇게 버려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긋지긋한 남 탓하기를 멈추는 진짜 이 시대의 리더가 할 수 있는 결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고백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한국교회의 약함을 보면서 기성세대의 탓을 할 수 있고요. 사회의 불의를 보면서 정치인 탓을 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도전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의 후손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고백을 먼저 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아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1939년 나치의 광기가 극에 달했을 때 보네퍼는 안전한 미국으로 초빙받아서 갔습니다. 그만의 수상궁을 확보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단 2주 만에 다시 저 위험한 나치치하의 독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내 민족과 함께 고통받지 않는다면 전쟁 후에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자격이 없을 걸세. 보네퍼는 독일 교회의 실패를 남의 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죄의 무게를 함께 져야만 미래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그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때까지 아파했던 진짜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행동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는 것은 형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진짜로 나의 손으로 하나님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이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탓,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나, 느헤미야, 바로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진짜로 그 일들을 해내겠다라고는 그런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겨진 시대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문제를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를 제발 남의 문제로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고 남을 밀어내고 남을 정말 원망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다라는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을 먼저 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그런 공감 능력을 갖추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안전한 수상궁을 박차고 나와서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진정한 용기를 우리는 내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함께 지겠다고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무너진 세대, 답답하고 불완전한 이 시대를 다시 세우는 리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문제가 될 때까지 너의 문제, 그들의 문제, 그들의 탓, 그들 때문에 라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이 나의 집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남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전진했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쉽게 외면했던 일들이 있다면, 내가 쉽게 밀어내고 쉽게 남의 탓으로 돌렸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그것을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네퍼처럼 느헤미야처럼 남 탓을 멈추고 내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나만의 수상궁, 나만의 안락함에서 만족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곳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무너진 것이 남의 탓, 남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터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아 그 무너진 터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나의 행동과 나의 결단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며 안전한 수상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